우주와 생명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계획도 의도도 없이 그저 우연히 시작된 빅뱅으로, 그리고 아주 우연히 만들어진 화학적 결합으로, 그리고 돌연변이에 의해, 그리고 자연 선택에 의해 이 모든 아름다움과 이 모든 복잡성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가르침은 과학일까? 아니면 무신론적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사상적 전제일까? 과연 그것이 과학일까? 아니면 우매한 전문가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매한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사상일까? 우리는 사람의 가설을 따라야 할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야 할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제4기 그 10번째 시간으로 예술과 과학교육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 보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그게 기독교인으로서 사는 건가요? 그렇죠. 당연히 예배 보고 성경 읽고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노래 부를 때는요. 그런데 물리 공부할 때는요. 그런데 화학 공부할 때는요. 아니, 화학 이야기를 하고 생물 이야기를 하고 우리 몸의 이야기를 하고 그림 그리고 그런 거 할 때는 크리스찬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 건가요?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이 성경 가르치고 예배 보고 기도하는 것만을 가르치는 것으로 다 하는가? 이번 기 동안 우리가 함께 근본 교재로 삼고 있는 참담 교육이라는 책 제5장, 여기 2번과 5번에 보면 교육자로서의 성경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성경이 텍스트북이 아니고요. 교과서가 아니고 교육자라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죠. 교육자로서의 성경. 성경이 우리를 가르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과학과 성경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아,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성경에게서 배워서 과학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성경에게서 배워서 시와 노래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뭐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죠. 예, 기독교 교육의 영역에는 미술도 들어가고요. 음악도 들어가고 체육도 들어가고 화학, 생물, 한 칸 덜 내렸었네요. 물리. 사실 이 화학이란 단어, 생물이란 단어, 물리라는 단어는 일본 사람들이 일본식 한자로 번역해 놓은 거죠. 우리는 그거 이제 다 그냥 받아서 보편화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음악에도, 미술에도, 그림에도, 심지어 건축에도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 정신이 반영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이번 주에 함께 생각해 볼 주제가 됩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찬송할 때든 무엇 할 때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여러분, 이 성경절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성경절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경절은 하나님은 첫째 뭐 하신 분이신가요? 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성신은 별입니다.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앞에 건 다 창조의 대상이고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뭐 하시고 지으시고, 이 지으시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하죠. 그 다음 요겁니다. 두 번째, 다 뭐 하시고. 그러면 창조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뭐 하시는 이도, 보존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걸 신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창조주 하나님, 유지자 하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창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창조하셨기에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보존해 주시는 유지자이시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십니다.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두 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하는 의미에서는 기원, 우주와 생명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는 거고요. 맞죠? 보존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주와 생명, 우리 인생을 포함해서 우주와 생명이 지금처럼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우주와 생명이 지금처럼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미세한 법칙들이 그대로 다 작동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공기가 엷어지거나 산소가 엷어지거나 뭐 달의 인력이 변화가 온다거나 이러면 달이 지구로 당겨오든지 지구가 태양으로 끌려가든지 온 지구가 다 한순간에 그야말로 뒤죽박죽이 돼버리잖아요. 지금 이 모든 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미세하고 초정밀하게 이렇게 모든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법칙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한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우주와 생명이 지금처럼 유지되어 가는 것이 법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난다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이가, 보존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그 법칙의 지배자가 하나님이시라면, 법칙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게 과학이니까 하나님은 과학의 주인이신 거죠. 그렇죠?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의 질서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학 법칙의 창시자이시고 과학 법칙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과학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는 말이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과학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무슨 원리를 발견했죠? 상대성 원리.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인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미세스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를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하고 부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대답했는지 아세요? 전혀 모릅니다. 아니, 어떻게 아인슈타인 박사의 부인이 상대성 원리를 모르시면 이 세상에 누가 원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인이 웃으면서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상대성 원리를 모릅니다. 그러나 상대성 원리를 찾아낸 아인슈타인은 잘합니다. 기가 막힌데. 여러분 모두가 다 과학 법칙, 우주 법칙, 생명 법칙, 우리 인체의 법칙 다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리를 만드신 이를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맞춰도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다 그겁니다, 오늘. 자, 여기 보면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아무리 나쁜 생각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창세로부터 즉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우리 보이지 않아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디에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의 인간을 포함해서 천연계에 아까 느헤미야 9장 6절에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천연계가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났다는 거지요. 이런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나 하나님 믿을 기회가 없어서 나 하나님 믿을 이유가 없어.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걸 일반 계시라고 그럽니다. 신학자들이. 우리 몸에도 있다는 거죠. 화학에도 있고 생물에도 있고 물리에도 있고 그림에도 있고 음악에도 있고 소리에도 있고 빛에도 있고 다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핑계치 못할지니라. 예술을 한다는 게 뭐냐는 거죠. 소리를 내고 그림을 그리고 한다는 게 왜 하고 무엇 때문에 하느냐는 거지요. 과학이 무엇을 나타내 준다고 가르쳐야 하고 배워야 하느냐라는 거지요. 시편 19편 하나님 말씀이 다 놀랍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은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나 심오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에 구질구질하게 비 오네. 이게 우리들의 시선이라면 성경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 같은 용어입니다.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잘 보세요. 그 다음 날은 날에게 말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그 다음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단 잘 보세요.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다음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이잖아요. 소리도 없고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어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없으나 소리가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 소리가 없는데 소리가 통해요. 무슨 뜻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요.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가 없어요. 가만히 이제 우주를 보니까 소리가 없는데 소리가 통해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깨닫는 사람의 마음에 소리 없는 외침. 와우. 와우.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낸다는 거지요. 예술과 과학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에 더 가깝게 이끌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 작품과 그분이 만드신 과학적인 경이로움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지난주에 교과 공부하면서 제가 제 아내를 보면 아침마다 놀랍다는 이야기할 때 여러분 다 웃으셨죠? 그 얘기하고 집에 갔더니 아내가 제게 또 물어요. 정말 놀라워? 내일 아침에도 놀라워? 놀랍죠. 벌써 제가 되물었으면 당신은 나보고 안 놀라워? 놀랍대요. 정말 제일 예쁜 게 생명이고 자연이고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술 작품과 그분이 만드신 과학적인 경이로움의 일부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예. 이제 그런 서론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걸 가르치는, 우리가 이런 걸 전하고, 이런 걸 가르치고, 이런 걸 배우고 할 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를 어떻게 행복하게 하고, 무엇이 정말 아름다움이고, 무엇이 정말 과학인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시편 96편 9절. 언젠가 제가 또 이 구절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구절 참 기가 막혀요.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근데 이 구절이 히브리 원어를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한글 흠정역의 번역대로입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여기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라는 말이 거룩함의 아름다움.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그 거룩하도록 아름다우신 여호와를 경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에요. 근데 이 번역에 의하면 아름다운 게 뭐냐? 거룩한 게 아름답다 그 뜻입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 자, 모든 예술은 소리가 됐든 그림이 됐든 예술의 참 가치는 미를 묘사하죠. 아름다운 소리, 튜닝. 그렇죠? 근데 이 성경은 이 시편 96편 9절은 그 아름다움, 예술이 추구하는 그 아름다움을 다른 차원에서 정의하는 거예요. 거룩함의 아름다움. 뭐가 아름답냐는 거죠. 거룩한 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것 좋아요, 나빠요? 미운 것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네? 나는 아름다운 거 별 관심이 없다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게 노아 홍수 바로 직전에 나온 언급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움을 본 게 무슨 문제입니까?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것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름다운 것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창세기 6장 2절 보세요. 이어지는 구절이 뭐라고 말하나? 아름다움을 좋아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에 대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람이 하나님과 대립 개념으로 쓰일 때 사람은 죄의 의미입니다.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나요?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차로 아내를 삼는지라.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아름다움을 좋아한 것으로 끝난 게, 아름다움을 좋아한 게 자기가 보기에 아름답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마음에 드는 사람 모두를 다 자기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이들이 뭐 하지 않은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읽었는데,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아름다움을 좋아하면서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으니 그들이 뭐 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지요. 그렇죠? 예쁜 걸 좋아한다고 예쁜 여인들 모두를 다 자기 아내로 삼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장면을 놓고 인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유명한 삼손 이야기예요. 삼손이 블레셋 여인에게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그 부모가 너 어찌 그렇게 결혼하려고 하냐 하니까 삼손이 한 말이 뭐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내가 좋다는데 뭐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예요? 내가 좋은데 데려오세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데려오소서. 이게 삼손 타락의 시작입니다.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 철저하게 시키는데 철이 들더니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내 눈에 좋사오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이 말을 히브리 원어로 읽으면요. 내 눈에 들어왔으니 그 말입니다. 내가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예쁜 걸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는 뭐라고 말하나요?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잠언 31장에는 현숙한 여인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아름다운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래서 아름다움이 어떻게 돼야 진짜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조금 전에 읽었던 성경들대로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아름다움이 거룩할 때 진짜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예술의 가치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예술의 가치관에 있어서도 이런 성경적 가치관이 그들에게 가르쳐지고 나누어져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죠. 음악에서도 예술에서도 건축에서도 어떤 우리들의 삶이 예술로 승화되든 간에 그 가치 속에 거룩함이 나타나져야 정말 그게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은 만물을 감상하며 또한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단장하여 주신 그분의 단순하고 은은한 미를 즐기기 원하신다. 아름다움을. 그분은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지만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성품의 미를 더 사랑하신다. 그분은 꽃이 은은하고 우아한 것처럼 우리가 깨끗하고 단순한 성품을 기르기 원하신다. 이런 가치관을 가르쳐야 그게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냐. 이게 기독교 교육의 의미가 아니겠냐. 여러분 그런데 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자고요. 오늘날 종교계도 좀 더 줄여서 교회도 이런 근본 가치관이 도전받는 듯한 모습들이 현실적으로 보이죠. 은은하고 단순한 게 아니라 세속적 가치관이 너도 알고 나도 알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점점 침투해 들어와서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들이 보이죠. 단순하고 은은한 미. 아름다운 게 좋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니까 가능하면 우리들의 모습도 단순하고 은은하면 좋죠. 거룩함의 아름다움. 그 가치관을, 그런 예술적 가치관을 우리 함께 젊은이들이 갖도록 가르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나누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자고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되자고 나누는 것이 그게 기독교 교육이 아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해야지, 성경 봐야지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술에서의 기독교 교육, 과학에서의 기독교 교육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하는 가치라는 거지요. 보세요. 우리가 미를 항상 진, 선, 미라고 세 번째로 이야기하잖아요. 무슨 뜻인가요? 미는 미로서의 가치보다는 미가 선과 어울릴 때, 미가 진과 어울릴 때, 그때 미는 미로서의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죠. 미가 외적인 미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름다운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세상 것들은 아름다운 모든 것이 필연적으로 선하거나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되죠. 그것이 선과 진과 어울려서 거룩해질 때 정말 아름답다. 이 세속적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세속적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대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거룩한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정말로 깨달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그것을 갈급해 할 것이다. 거룩한 것이 아름답다는 생각, 그 가치관을 가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그대는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쉬워질 것이요 그분의 짐은 가벼워질 것이다. 하나님, 저 예배 잘 드리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하나님, 저 예배를 좋아하도록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바뀝니다. 우리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로 바뀌는 거죠. 그럴 때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된다. 이게 소위 예술 가치, 미를 찾아가는 예술 가치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할 기독교적 교육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과학은 어떤가요? 이제 과학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입니다.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그 다음 거짓 되이 일컫는 지식이 다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의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우리 이 교재는 오류의 전문가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진리의 전문가가 아니고 오류의 전문가들이에요. 여러분, 1965년 8월, 오래됐죠. 65년이니까 영국 옥스포드에서 아주 세계적인 학술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그야말로 그 당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신학자들과 과학자들의 회의였습니다. 주제는 과학 정신과 기독교 신앙이었습니다.
생명의 기원, 우주론, 사회학, 심리학 등 과학의 제 분야와 여러 분야와 기독교 신앙의 관계에 대한 열띤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때 그 회의의 결론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과학정신과 기독교 신앙이라는 책으로 번역돼서 한국 사회에 소개되었죠. 그 모든 회의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은 다음과 같이 간단합니다. 과학은 성서적인 신앙의 진실한 동반자이며 이 둘의 관계는 갈등이 아니라 조화이다. 과학은, 그 다음 잘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과학은 이성의 그물로 종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하고, 종교는 과학의 합리성을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한, 짧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그 학술회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인들 중에 과학의 법칙이나 합리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가리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독선적 맹신이라고 합니다.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합리적인 대화 자체가 어려울 만큼 신앙의 맹신을 보이는 분들이 있죠. 반대로 신앙의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리켜 아주 독선적인 이성주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반과학, 아주 비과학적이고 반과학적인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신앙은 과학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 이게 신앙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제가 처음 교회 나갔더니까 저는 초기 신앙이 참 중요해요. 저 교회 처음 나갈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성경 위에다가 이게 이 찬송가를 올려두니까 어떤 분이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위에다 무슨 책을 놓냐. 그래가지고 항상 성경이 제일 위에 오도록. 저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지금도 항상 저절로 이렇게 성경이 제일 위에 놓도록 해요. 그 당시 제가 들었던 설교 중에 항상 성경을 가슴에 품고 다녀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어떤 병사가 전쟁에서 싸우는데 성경을 항상 가슴에 품기 위해 조그만 쪽복음 성경을 여기다 놓고 전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루를 마치고 와봤더니 총알이 거기 성경에 박혀 있더라. 그래서 살았다. 와,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하여간 성경은 몸에 붙이고만 있어도 좋겠구나. 그래, 하루는 성경 마당에서 제가 책을 읽다가, 교회 마당에서 책을 읽다가 깜빡깜빡 졸았어요. 이렇게 자는데 한 젊은 집사님이 저를 보더니, 상래야, 잠잘 때도 성경을 머리 가까이 둬. 그래요. 왜요, 집사님? 그랬더니 성경은 머리에 가까울수록 머리가 좋아지는 거야. 그래.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 성경을 아무리 머리 가까이 갖다 두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건 신앙이 아니고 미신이에요, 미신. 뭐 대화가 안 되잖아요. 성경 한 구절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가능하면 머리 가까이 갖다 두면 머리가 좋아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이죠. 거의 맹신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천동설. 성경에 보면, 전도서에 보면 땅은 가만히 있다. 해가 뜨고 해가 진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는 해가 뜬다 그러지 지구가 떴다 그렇게 말합니까? 인간 중심적 표현인데 그걸 과학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기를 땅은 가만히 있고 해가 뜨고 해가 진다 그랬으면 해가 뜨는 거야. 해가 뜨지 어디 땅이. 그런 거 이야기하다가 성경이 마치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처럼 믿게 만들었던 그 중세의 유명한 코페르니쿠스 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을 바로 가르친 건가요? 아니죠, 반대로. 지구는 평평해. 성경에 보면. 네. 어떤 분들은요, 지금도 제가 성경 가르치다 보면 남자는 갈빗대가 하나 없대요. 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갈빗대가 하나 없대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대요.
어느 쪽이냐 그러면 어느 쪽이에요? 10명 중에 9명은 오른쪽이래요 또. 어디서 봤냐 그러면 성경에서 봤대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여호와께서 아담의 한편 갈비, 한편이라고 그렇지 오른쪽이란 말 어느 쪽인지 몰라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여하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의 갈빗대를 없게 만든 게 아니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였으니까 그게 어떻게 유전이 되나요? 생쥐를 갖다 꼬리를 자른다고 생쥐가 꼬리 없는 생쥐가 나옵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 갖다가 진리라고 가르친 거예요. 이런 거는 성경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맹신주의가 반과학적 합리성을 다 부정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네. 제가 소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은 어떤가요? 과연 오늘날 현대인의 사고 속에 신앙과 과학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과학적이면 모든 것을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 만능주의는 아닌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차드 그레고리라는 사람. 우리 할아버지는 기독교 복음을 전했고 우리 아버지는 사회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과학 복음을 전한다. 무서운 말 아니에요? 우리 할아버지는 교회 다녔고 우리 아버지는 공산주의 됐고 나는 과학주의다. 그만큼 과학이 신앙을 대신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과학이 되려면 5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주무실 수 없죠? 정신이 번쩍번쩍 들죠? 네. 정말 과학적이라면 눈에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구나. 이설을 세워야 됩니다. 가정을 세워야 됩니다. 그게 정말 사실인지 실험해 봐야 됩니다. 그게 증명되어야 되고요. 그게 증명되고 난 다음에는 법칙이 됩니다. 사과는 아래로 떨어진다. 떨어지는구나 봤어요. 이거는 땅이 잡아당기기 때문이구나 하고 이론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 떨어뜨려 보니까 또 떨어져요. 또 한 번 떨어보니까 또 증명이 돼요. 그러면 이건 법칙이구나. 이게 과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론이 그럴듯해도 실험을 통해 그러므로 증명되지 않으면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그럼 이론이라고 그럽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아무리 그럴듯해도 실험을 통해 증명되지 않으면 이론입니다. 그건 하나의 가설에 불과해요. 절대로 증명되지 않으면 팩트나 법칙이 아니며 노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가 맨 처음 어떻게 있었는지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생명이 맨 처음 어떻게 됐는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어차피 지금 다 이렇게 있지 우주가 맨 처음 시작되는 걸 증명할 길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그렇죠? 어차피 지금 우리가 다 있잖아요. 우주는 어차피 지금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맨 처음 시작된 걸 증명할 수 있나요? 이건 과학 검증 영역 밖이에요. 우주와 생명의 발생, 기원, 그 맨 처음 시작 자체를 아무도 관찰할 수 없어요. 아무도 반복 증명할 길이 없어요. 어차피 지금 있는 것이 맨 처음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자꾸 추론해 보는 것에 불과하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주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신앙은 종교라고 생각하는데 진화론 혹은 빅뱅 이거는 절대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세상에 어떻게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다는 것 반복 실험으로 증명할 길이 없어요. 증명할 수 없는 건 과학이 아닙니다. 진화론이나 빅뱅 이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신앙이다, 종교다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한 관계는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은 가설이고 성경의 창조는 계시예요. 이것도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은 반복으로 증명돼야 과학이에요. 창조는 과학이다. 그 말 틀려요. 창조는 계시예요.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이건 과학과 종교의 비교가 아니고 가설과 계시의 비교예요.
가설을 믿을 거냐 계시를 믿을 거냐 사이의 선택이지 과학과 종교 사이의 선택이 아닙니다. 창조 과학이라는 말도 틀려요. 말이. 창조가 과학일 수 없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빅뱅 이론과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면 과학적인 사람이고 창조를 믿으면 그건 과학을 안 믿는 사람. 그저 종교를 받아들이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보편적인 이해가 되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실을 증명하는데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문가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목에서 오류의 전문가들. 어떻게 우주의 기원이, 생명의 기원이 과학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신이 번쩍번쩍 들겠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란 뭐냐? 인간의 가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것이 가장 과학적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 바르게만 이해되면 과학과 기록된 말씀은 일치하며 서로는 피차게 빛을 준다. 참된 과학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어긋날 것이 전혀 없다. 왜냐하면 둘 다 동일한 창조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1장 18절 아까 읽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나니.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이어지는 구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나는 과학적이야.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과학의 창시자입니다. 과학적 연구는 마음의 사상과 지식의 광대한 분야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예술과 과학의 지식이 우리에게 옳고 그른 것, 선과 악, 진리와 오류를 아는 지식을 함께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놀라운 정보를 갖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인가? 예. 세 번째 중가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어떻게 땅속에서 감자가 나와요? 어떻게 그 땅에 있었던 것 뿐이 땅에서 뿌리가 빨아들인 것 뿐인데 그 나무에는 이런 게 열리고 이 나무에는 이런 게 열리고 어떻게 저 식물에는 저런 것이 열리나요? 안 신기하세요? 분명히 보여 알게 되지 않나요? 어떻게 이 식물에는 이렇게 생긴 꽃만 나오나요? 이런 모양이 어떻게 여기서는 계속 이 해바라기에서는 이 모양이 계속 그렇게 누가 만들어 놓아서 저런 모양이 계속 나오나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예? 성경은 말하잖아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연어가 어떻게, 여러분 연어 얘기 들으셨어요? 최근에 지난주 뉴스 나왔는데 연어가 돌아오는 그 모천을 쉽게 돌아오라고 이렇게 연어 올라오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더니 그게 올라가기 너무 쉬우니까 연어들이 그리로 안 가고 옆으로 옆으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더 많이 죽는 그런 뉴스가 나온 걸 아내가 보고 제게 말해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어가 남대천에서 양양 남대천에서 떠나가지고 저 알라스카까지 갔다가 이 태평양을 지나 비행기도 아니고 나침판도 없는데 어떻게 다시 대한민국 그 양양 모천으로 어떻게 다시 찾아 돌아오냐고요. 그 망망대해를. 이게 어떻게 저절로 생겨서 이런 정보가 들어가냐고요. 그렇죠? 여러분, 헬리콥터를 무슨 비행기라 한다고요? 헬리콥터가 아무리 기능이 좋아도 잠자리처럼 공중에 가만히 서 있을 수 있어요? 날개 안 움직이면. 잠자리는 정지 기능이 있잖아요. 날다가 딱 서 있어요, 공중에. 못 보셨어요? 잠자리 비행기가 아무리 해도 공중에 이렇게 날개 안 돌리고 서 있을 수 있어요? 이 잠자리 비행기가 이 모든 부품들이 저절로 탁탁탁탁탁 맞아가지고 이런 기능이 생겼다. 말도 안 된다고 그러겠죠. 근데 잠자리 비행기가 아무리 고도로 성능이 발달해도 잠자리를 못 따라가요. 근데 어떻게 잠자리는 저절로 생겼다고 그러나요? 잠자리 비행기가 저절로 생겼다고 믿지 않는 분들이. 예? 인체의 신비 더 말할 나위도 없잖아요. 우주의 신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묻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이거 모르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 하나님이 없다. 이게 과학이다. 라고 하는 이들을 향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물으십니다.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반복되어야 하고 기독교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과학을 생각할 때 함께 도전받아야 하는 질문인 것이죠. 많은 사람은 물질이 활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가르친다. 물질에는 어떤 특성들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그의 고유한 에너지로 활동하도록 되어 있으며 천연계 운행은 철칙에 따라 행해지고 있으며 이 법칙은 하나님 자신도 간섭할 수 없다고 가르친다. 이것은 거짓 과학이고 하나님 말씀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나는 아인슈타인을 몰라요. 상대성 원리를 몰라요. 그러나 그 원리를 발견한 아인슈타인은, 내 남편 아인슈타인은 잘 압니다. 우리 모두가 다 과학 법칙 몰라요. 모르는 법칙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그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알 수 있는 거지. 그게 예술과 과학에서 가르쳐야 할 기독교 교육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세계의 모든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 예술과 과학을 가장 잘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점점 더 깨달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무신론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전제 위에 세워진 과학이론, 예술이론, 우주와 생명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계획도 의도도 없이 그저 우연히 시작된 빅뱅으로, 그리고 아주 우연히 만들어진 화학적 결합으로, 그리고 돌연변이에 의해, 그리고 자연 선택에 의해 이 모든 아름다움과 이 모든 복잡성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가르침은 과학일까? 아니면 무신론적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사상적 전제일까? 과연 그것이 과학일까? 아니면 우매한 전문가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우매한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그들의 사상일까? 우리는 사람의 가설을 따라야 할까?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야 할까?
기독교 교육이 예술과 과학에서 가르쳐야 할 것이 이거라는 거죠. 이 도전이 오늘 이 저녁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의미 있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